사도행전 제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이 10절부터 19절 사이는 이렇게 이제 눈이 장님이 된 이 사울이 다메섹에 거기서 3일 동안 하고 계실 때 이때 예수님이 2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또 예수님이 환상으로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 보여준 것과 사울에게 보여준 것이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환상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신약에서도 많죠. 뭐 신약성경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부터 이때도 환상으로 보여주고 또 여기 아나니아에도 보여주죠. 고넬료에게도 보내주죠. 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죠.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더 많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환상으로 보이면 다 이게 진짜냐? 아니에요. 아닌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엉터리, 가짜, 사탄 마귀가 보여주는 것 이런 거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먼저 보여줘요. 환상 중에 부릅니다. 너 지금 이제 일어나서 집 가라운 데로 거리 가서 유다 집에 있는 5 사울을 가서 그를 만나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안수해서 다시 눈이 보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미리 알려줘요. 이거 복잡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환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또 뭐를 덧붙이냐면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자기 장님된 그 눈이 보게 되는 것을 사울이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쁜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한테 환상 중에 불러가지고 너 사울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사울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중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보게 되는 것을 봤다, 환상으로 봤다 하는 것을 아나니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환상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 다 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나니아 보고 그 사울한테 가서 네가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고 성령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하니 아나니아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저걸 그렇게 못하는 것은 이 사울의 소문이 너무 나쁜 거니까. 아나니아가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 아는 건 뭐냐? 이 아나니아의 대답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막 해를 끼치고 많이 결박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결박해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왔다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 걱정하지 말라. 넌 가라.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6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대에 한 대 모자라는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 채찍으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말리고 여기서 16절에서는 그가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해를 많이 받을 것을 내가 이미 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이제 안수하라 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 인간을 그릇이라 할까요? 그릇은 그 존재가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도 그릇이 있을 텐데 아니 도대체 그릇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릇은요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안에 귀한 것, 맛있는 것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그릇이에요. 암만 그릇이 좋고 암만 그릇이 멋있어도 그냥 있는 거는 그건 그릇의 그 목적, 명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은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뭐를 담느냐? 맛있는 요리를 담으면 정말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소변을 담든지 대변을 담으면 그건 그릇이 정말 저주받은 그릇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들은 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 쓰는 게 있다.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냐? 그 귀 쓰는 그릇은
그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 재료에 있지 않고 얼마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냐 이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그냥 먼지니 더러운 것이 잔뜩 붙어있고 그러면 그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릇의 중요성은 뭐냐면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그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릇을 만드신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려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깨끗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9장 24절에도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릇이란 말이야. 그릇. 여러분들은 그릇이에요. 그릇에 뭐가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그릇이에요. 우리 그릇 안에 예수란 보배를 담는 그런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러 갑니다.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너가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그러니까 그가 안수하니 그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의 장래 보게 됐던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고 그가 성령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니까 영혼이 강건하니까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아나니아로 안수하게 하셔가지고 사울이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에서 오순절 날 120명이 모여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세례까지 주고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로가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게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9장에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아나니아 그에게서 안수하니까 그가 눈이 장님된 눈이 보게 되고 그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세례 받고 강건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장에서는 기도 중에
8장에서는 사도들이 안수하고 9장에서도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런가 하면 또 10장에서는 또 달라요. 10장이 고넬료 집안에,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자기네들 보고 성령 받는 것 똑같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세를 주지 못하겠느냐고 세를 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뭡니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를 받는 면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맺고 오순절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사도들이 안수하고 9장에서도 안수, 10장에서는 말씀 들을 때, 그 다음에 19장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성령을 받는 때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기도할 때,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10장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랬죠. 그 다음에 8장, 9장, 19장에서는 사도들이 바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가 3번, 안수에 성령 받는 게 3번 나오고요. 기도할 때가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1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아무래도 안수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안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거죠. 뭐 안수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잘못 또 안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만 해도 아나니아 3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자기 재산 다 바친다고 하면서 몰래 숨겨가서 반만 바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바람에 죽게 되는 나쁜 일이죠. 그것도 아나니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아나니아란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제자를 멀리 떨어져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를 주게 하는 이런 일이, 좋은 일을 한 아나니아가 있고요. 또 이제 사도행전 20몇 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이란 이름 자체는 아주 좋은 이름인데, 여기서 이 아나니아는 이 바울을 안수하는 이것만 한번 딱 나오지, 그 전에도 후에도 안 나와요. 딱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임무를 주시고,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좀 10절부터 19절 사이를 통해서는 우리가 못 받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는 키워드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환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환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환상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이 환상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고넬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또 보여줍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야, 너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렇게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편 베드로한테는 그에게 보자기에 쌓인 음식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오는데 바로 오는데 그 사람들로 따라서 글로 가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이렇게 환상을 딱딱 보여주는데 이가 딱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요. 여기 아나니아의 케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장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환상도 너무나 엉터리 환상, 자기 감정적으로 보는 환상, 또 사탄의 괴계에 의한 환상은요 좋은 환상도 있지만 나쁜 환상도 있고 자기 현혹돼서 보는 것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많거든. 그 여기서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딱딱해서 이렇게 서로들 모르죠. 그 딱딱해 보여주니까 딱 맞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환상을 우리에게도 환상이 올 텐데 환상을 잘 디서는 분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울한테 예수를 갖다가 그냥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정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부르신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